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이 아들 낳는 모습 속에서 야곱 집안의 갈등과 불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불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도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낳는 과정을 보면은 신기합니다.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위로가 한데 얽혀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비틀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인간의 잘못된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따라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먼저 야곱의 결혼부터 봐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외삼촌 집으로 피신가라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와서 외삼촌의 딸을 보고 반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사랑합니다. 이래서 야곱이 외삼촌과 계약을 맺습니다.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해서 7년 동안 일해주기로 합니다. 그 대가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한 겁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7년 연봉을 다 준 겁니다. 요즘 건설업에서 하루 일당이 평균 2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 500만 원만 잡아도 1년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7년이면 4억 2천가량을 준 것입니다. 엄청난 지참금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날만 꿈꾸면서 7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날이 찼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입니다. 야곱이 속아서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따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속았습니다.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의 오빠에게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의 외가족 집안이 상당합니다. 아주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야곱이 따지자 외삼촌이 이 지방의 문화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러면은 결혼 전에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외삼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갔는데 외삼촌에게 당했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았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이 혼자서 그대로 외삼촌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이 레아와 7일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레아와 결혼하고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올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친척 집에서 결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는 많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려면 결혼을 잘 해야 하는데 결혼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야곱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에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대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와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모든 일이 야곱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변수를 만났습니다. 외삼촌 때문에 레아가 야곱의 인생에 끼어들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볼 때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여인입니다. 미움의 대상입니다. 라헬 입장에서도 보면은 언니 레아가 미울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가 그들의 사랑을 방해한 겁니다. 언니가 동생의 결혼 생활에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도 할 말이 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가 시집가라고 해서 간제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 야곱과 라헬에게 큰 해를 끼친 겁니다. 외삼촌의 개입으로 야곱의 결혼 생활이 꼬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곱의 편애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아는 미움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레아는 아버지께 순종해서 시집 왔는데 남편이 미워합니다. 레아의 삶이 불행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야 할 새색 씨의 삶이 힘듭니다. 남편과 동생 라헬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레아는 왕따를 당합니다. 이 야곱의 편애요. 이 편애는 부모님을 빼닮았습니다. 야곱의 부모는 편애가 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고 하나씩 끼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집에 잘 붙어 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죽이 잘 맞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는 에서, 어머니는 야곱하고 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요리해 오라고 합니다. 그걸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자고 제안합니다. 야곱도 어머니 제안이 솔깃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해준 고기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 에서 대신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가 심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부모의 편애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래서 첫째 아내 레아를 미워하고 둘째 아내 라헬을 사랑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결혼 생활을 보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레아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레아는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미워합니다. 동생도 불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아를 밀어주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편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생 라헬과 경쟁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기뻐하는 레아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의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남편이 미워하니 괴롭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 이름을 시므온으로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미움받음을 들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레아가 르우벤을 낳았지만 남편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미워합니다. 레아가 여전히 괴롭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야곱은 레아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7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새색시는 남편의 전부인데 레아는 여전히 남편과 동생에게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레아는 서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 시집살이를 알아주십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기뻐하지만 거기에 레아의 슬픔과 괴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많은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미워하는 아내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을 먼저 주십니다. 인생의 걸음이 걷는 이에게 있지 않고 이 인도하시는 이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합니다. 야곱이 계획한 대로라면 라헬이 아들을 낳아주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6명을 낳습니다. 야곱의 계획대로 인생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라헬은 아름답습니다. 레아는 눈이 약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아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아들을 또 주십니다. 레아가 이름을 레이로 짓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이름에서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로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레아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내 아들을 낳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가 아들들을 낳고 이름 짓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레아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을 주시면 레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레아가 아들들로 위로를 받습니다. 점차 레아의 마음이 변합니다.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을 때까지 레아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미워합니다. 그러나 셋째 레이를 낳았을 때는 조금 변합니다.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는 완전히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간섭하십니다. 사실 레아는 본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부모도 남편도 있고 친척도 친구도 있습니다. 집안도 잘 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편의 사랑이 없습니다. 남편만 사랑하면 완벽한데 남편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넷을 한꺼번에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관심이 레아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편애가 심합니다.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레아에게 아들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레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자녀들이 속을 새깁니다. 경제적인 것과 자녀들이 좋으면 이상하게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가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다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집안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합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눈물이 가득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로 레아의 삶을 위로해 줍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양육하면서 삶이 회복됩니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잠시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자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끼어든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과격하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합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갈구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겠다고 험한 말을 합니다. 라헬은 이제 아들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화를 내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아들 문제로 부부싸움이 대판 일어납니다. 그러자 라헬이 그럼 내 종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비라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둘 것이라고 합니다. 라헬은 종이 낳은 아들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래서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합니다. 야곱이 이상하게 또 결혼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겠다고 하니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비라와 결혼합니다. 이래서 비라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야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상하게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루는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가져왔습니다. 고대에서 합한채는 불임을 치료하며 임신을 돕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아도 4명의 아들을 낳고 잠시 아들 낳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채를 달라고 합니다. 라헬이 가장 불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4명 가운데 라헬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합한채를 줄 리가 없습니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거래를 합니다. 합한채를 달라고 하면서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라헬이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게로 향합니다. 레아가 언니이지만 라헬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라헬이 모든 여인의 잠자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로 레아가 야곱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아들을 주십니다.
신기하게 합 한 채를 가져간 라헬은 여전히 불임에 시달리고 합 한 채가 없는 레아는 또 임신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약효가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사갈이라 부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으로 짓습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종들이 2명씩 4명을 낳아서 10명입니다. 라헬만 아들을 아직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갈구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균형이 이상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오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라헬이 요셉이라 이름을 짓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후에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신기하게 라헬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하고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으면서 아들을 더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들을 더 낳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2명의 아내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된 겁니다. 미움받았던 레아가 6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버지와 에서를 속인 것을 외삼촌에게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성취되어 갑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은 편애가 심합니다. 야곱의 2 아내는 서로 갈등하며 경쟁합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편애와 미움, 그리고 어머니들의 갈등이 그대로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라헬의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이제 레아에게 가면 집안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셋째 아내입니다. 르우벤은 큰아들로서 어머니 레아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한 말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입니다. 르우벤이 장성해서 엉뚱한 짓을 저지릅니다. 라헬의 종이자 아버지의 셋째 아내인 비라와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아마 르우벤은 비라만 없으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일로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이 라헬의 큰아들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라서 아버지와 싸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 족장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야곱의 집에 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 한 부족이 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할례를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속입니다.
세겜 부족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이 심할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올라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동생 디나가 납치당해서 성폭행 당한 것을 복수합니다. 이 일로 야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부족이 야곱을 공격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야곱이 두 아들 시몬과 레이와 크게 싸우고 사이가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통제하며 부모가 이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이제 부모와 싸웁니다. 자녀들은 더 강해집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의 편애와 어머니 레아의 괴로움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습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았습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제 유다로 인해서 야곱 집안이 살아납니다. 유다가 나중에 요셉과 아버지 야곱 사이를 중재합니다. 더 나아가 라헬의 아들들과 레아의 아들들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라헬과 레아 사이의 모든 갈등과 싸움의 발등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집안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크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힙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채색 옷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옷이지만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편애를 나타내는 옷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비극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미래입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습니다. 이집트는 요셉 덕분에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해 두어서 흉년 때 먹을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형들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아버지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한 명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곁에 두려고 은잔 사건을 꾸밉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형들에게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가라고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고 놔주려고 하지 않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자신을 희생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종이 되고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고 하자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유다 때문에 요셉과 아버지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더 나아가 라헬의 아들들과 레아 아들들 사이에도 용서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제까지 한 지붕 두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오랫동안 앙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미움이, 갈등이 유다의 희생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아내들과 아들들 사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신기하게 인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나갑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은 고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기근과 굶주림에서 구해냅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웁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헬과 레아 집 사이에 막혀있던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쟁의 담을 치워버립니다. 두 가족 사이에 화평이 오게 합니다. 자발적인 희생으로 요셉의 굳은 마음을 녹입니다. 이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벤, 시몬, 레위는 엇나갔습니다. 야곱은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위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혹시 가정에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갈등과 분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이제 민족의 설이 다가옵니다. 가정들마다 보면 다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을 맞아서 정말 우리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